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그 성미 받아서 밥을 먹다 보면 성도들이 삶이 보여요. 조가 많고 보리가 많고 돌이 많이 섞인 해는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구나. 햅쌀이 많을 때는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풍족하구나 이러면서 밥상 위에서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성미였고, 그런 성미로 오늘 교회가 까지 부흥해 온 그런 배후에 여러분들과 같은 권사님들이 계셔서 이 많은 권사님들을 뵈니까 감up하고 영광스럽고, 또 어제 간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지만 교회의 권사님들은 다 제게 어머니 같고 지금도 어머니 같고, 저는 제 모교회에 언제든지 불러주면 가서 우리 살아계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제 두 손으로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다 싶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컸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들이 여기 다 모였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오게 되었죠. 아무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여러분들 무릎에, 손끝에, 혀끝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오늘 이 수련회를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요, 여성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매일 좋아라 하셨어요. 첫째 날 그 빛밖에 없는데도 좋다, 땅밖에 없는데도 좋다, 해달 별밖에 없는데도 좋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화자찬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밥 차려놓고 이야 맛있게 생겼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매일 좋아라 하셨는데 유일하게 안 좋다,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한 게 무엇이냐면 남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옳지 않다, 로토브 그랬어요. 이 남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일한 실패작입니다. 공감이 안 가시는가 본데 남편들이 다 좋으셔서 여기 와 계시군요. 절레절레하죠.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시원찮은 게 남자였어요. 그래서 남자는 남의 편이라고 하죠. 훌륭한 남자는 국가에서 데려가고요, 유능한 남자는 회사에서 데려가고, 잘생긴 남자는 딴 여자가 데려가고, 집에 일 없는 삼식이 남자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삼시세 때 밥 줘 하니까 지겨울 만도 한데 올해도 사세요. 그게 남자인데, 그런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짝지를 지어주신 게 여자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했거든요. 에젤 케그네도라는 말은, 에젤이란 말은 구약성경, 신구약성경 전체에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엘리에셀, 도움의 집, 에베네셀.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넣냐면 여인에게, 돕는 배필, 에젤 케그네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여인은 누구냐? 신인 겁니다. 느낌 팍 오시죠? 집에 가서 하나님 다음으로, 당신은 하나님 다음으로 내 밑에 나를 하나님처럼, 저는 저희 교회 젊은 남자 집사님들한테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를 경외해야 된다. 근데 세상에 아내 말 들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기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교회를 세우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에셀 케그네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만 읽어봐도 달라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실 때는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거 본문과 관계없는데 그냥 갑자기 권사님들 뵈니까 가슴이 훅 해서,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는데 남자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4발 가진 짐승과 공중의 새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4발 가진 짐승과 공중의 새도 흙으로 만들었고 남자도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고, 여러분 흙으로 만든 그릇은 도자기라고 하고요. 뼈로 만든 그릇은 본 차이나라고 합니다. 달라요. 형질이 달라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그릇은 눈물을 흘리면 그 물에 약해서, 그 남자는 눈물에 약하잖아요.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 한을 품으면 그냥 5, 6월에 서리가 내릴 만큼 아주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형질이 달라요. 그 남자는 새도 남자로 흙으로 만들고 네 발 가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성질 부릴 때는 네 발 가진 짐승 같고, 기억 못할 때는 하늘에 나는 새머리 같고, 딱 남자잖아요. 남성분 계셔서 되게 죄송한데. 근데 남자는 언제 완성되느냐? 아내를 만났을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남자는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되고, 아내는 그에게 최고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방 남자랑 결혼하지 말란 말은 없어요. 솔로몬 왕을 세울 때나 신명기 17장에 이 결혼을 많이 해서 이방 여인을 들이지 마라, 그들이 우상도 함께 가지고 올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나그네와 거류민과 이방인들이 많이 영입되었지만 여인들만 거부했지 남자들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남성이 믿음이 없어도 아내가 기도하면 그 남자는 총 맞은 사슴이에요. 총 딱 맞으면 아따가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면 사방팔방 미친 듯이 다니다가 저 끝자리 가면 피를 철철 흘리고 두 손 들고 주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여성이 믿음이 없으면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 보고 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낼 때요, 아무것도 볼 거 없고 며느리 될 사람 신앙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을 벌떡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일으키신 분들이 여기 권사님들 아니신가. 또 남성들이 하는 일들이 보면 주로 그래요. 에너지를 소비하고 발산하고,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이 사자들이, 수컷 사자들이 주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영역 표시하면서 소리 지르고 쌈박질하는 게 그게 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성들은 남자의 에너지를 받아서 수렴해서 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남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출산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양육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성은 생산하고 출산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출산율이 낮은 그 사회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인들이 양육이 어려워서 출산을 하지 않지만 출산을 하지 않는 그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소비하고 남자들처럼 다니고 먹고 발산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여성들을 모아서 출산 장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출산 운동 본부에 가보니까 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뭐 어떻게 출산을 하겠어요?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는 그 고충을 알지도 못하는데, 한마디만 낳아봤어요라고 말을 해주고 싶을 만큼 뭐 장로님들만 가득 모여서 우리 출산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성도들 모여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며,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부모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힘이 들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사님들께서 오늘 모여서 수련회 하면서 사명이 큽니다. 우리 이 혀끝에서 교회도 일으켜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고, 또 출산율도 더 확대해야 되는 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성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희망차고 좋아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여성이었던 것처럼 우리 경산중앙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대구, 이 경북 모든 지역의 미래를 앞장서가는 훌륭한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마음 다해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 교회 이야기도 하고 여호수아서 이야기도 할 텐데, 2006년도에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교회를 딱 개척을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제 마음에 자신감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물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빨도 좀 좋고, 어제 보셨죠. 그리고 공부도 좀 했고, 청소년 청년 사역도 꽤 오래 했고, 그리고 이름도 한창수, 이찬수 좀 닮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 닮았다 그러면 제가 은근히 좋아해요. 저 대학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또 더구나 키도 180cm 조금 안 되고 뭐 빠질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면 벌떡 교회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0평 되는 학원이 3년 동안 문 닫고 이제 임대가 안 나가는 학원이 있는데 건물주가 3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개척을 해서 3개월이면 교회가 벌떡 일어나겠다. 건물도 사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물 좋죠, 말빨 좋죠, 키도 180cm 좀 공부도 좀. 그래서 자신 있게 계약을 하는데 전세 3천에 월세 150만 원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계약금을 줘야 된대요. 전 3개월 후에 다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약금 3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막 한국 들어와서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3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해서 보니까 지갑에 신용카드가 여러 장 있어서 50만 원씩 6장 현금 서비스 6개 받아서 300만 원 계약금을 걸고 키를 받아서 건물 안에 들어가 봤더니 망한 영수학원인데 칸막이가 11칸 있는 이 칸막이 되어 있는 학원인 거예요. 이 칸막이를 뜯어내야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철거비가 700만 원이 든대요.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첫 순간에 제가 300만 원 날리고 접자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여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됐죠. 제 아내가 이 공사 현장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빠루라고 이 쇠꼬챙이 같은 게 있어요. 이걸 턱 들더니 경상도 말로 우리가 부수자 그러면 막 부셔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보 그랬는데 막 부시는데 스티로폴 판넬만 부셔지는 게 아니고 그 가에 도배를 하려고 붙여놓은 석고보드가 부서지면서 먼지가 자욱한 거예요. 먼지가 자욱한데 그 자욱한 먼지를 손댔으니까 뜯어내서 2칸 합쳐서 첫 줄 예배드리고 또 2칸, 3칸 합쳐서 둘째 줄 예배드리고 장장 4개월 고작 100평밖에 되지 않은 건물을 4개월 걸려서 뜯어내고 예배드리고 이 강대상도 없고 마이크도 없어서 이웃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석 하나 빌려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평생에 절대로 다니고 싶지 않은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됐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안 오실 것 같아요. 경산중앙교회 같으면 하나님도 오실 것 같은데 여기 오시겠나 이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교회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첫 해 목회를 시작하면서 막막하던 즈음에 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신감도 있었고 지금 이제 50대 중초반에 있는 중년의 목사지만 그때는 39, 40이니까 한참 젊으니까 뭐라도 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음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패기와 또 하나님의 이 확신에 있는 그런 이 전사와 같이 소개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이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든지 가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청년회 또는 찬송가에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렇게 찬송하는 게 여호수아 그러면 힘있고 패기 있는 게 여호수아인데 저도 이제 그런 패기로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첫 순간부터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대구는 목회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이죠. 앞에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내 민신,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여호수아서부터 수산루,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해는 역사서, 그렇죠? 역사서죠. 그 다음에요, 욥시, 잠전하,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사레메겔 달,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요람음, 연미, 나합수, 박승말, 12소선지서 이렇게 우리 성경이 나눠져 있잖아요. 아시죠? 네, 방언 아시죠? 창출내 민신, 수산루,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해, 욥시, 잠전하, 호요람음, 연미, 나합수, 박승말. 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첫 출발점이고 앞에 모세 오경의 시작점인데 폴라드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모세 오경의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땅의 약속과 후손의 약속과 복의 약속,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책이라고 해서 모세 육경이다라고 할 만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천되는 위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후에 40년간 광야를 인도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가면 돼요.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가라 해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함께 하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 많은 땅을, 네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뭐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며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더 뒤에 가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패기와 열정과 이 정열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까? 두려움과 소심함과 걱정거리로 가득 차 보입니까? 두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 중에 아주 원로 권사님, 명예 권사님도 있고 은퇴 권사님도 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아니다가 코로나 중에 이제 권사님 되셔서 신임 권사님들도 있는데 연령대가 그래도 20년은 차이가 날 거예요. 한 세대 반 정도 차이가 나는 세대가 여기 모여 있는데,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어떤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두려움이 뭔가를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곰곰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두려움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뒤에 계신지 앞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젊은 권사님들이나 직분을 맡은 권사님들에게는요, 야, 내가 이 직분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 권사가 됐으니까 나라라도 집어삼킬 겁니다. 이런 패기로 가득 차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직분 주셨으니 나는 낙타 무릎으로 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혹은 또 직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당할까 마음에 기도가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들잖아요. 이렇게 들 이미 소심해요. 여호수아가 이 마음인 거죠. 직분도 받았고 후계자가 되었고 이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도 했는데 그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두려움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달라요. 여기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들 권사님들께서 신앙생활하던 시대는 힘들었어요. 그렇죠. 마룻바닥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비새는 예배당에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은혜도 많았어요. 역사도 많았어요. 충만함도 있었어요. 기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뒤에 지금 새롭게 권사님 되신 분들은 힘들지는 않아요. 에어컨도 있고 모든 게 시스템이 잘 돼 힘들지는 않은데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모세와 자기 사이에 큰 세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세는 비록 광야에서 살았지만요, 매일같이 자고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어요. 광야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 순간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하늘에서 양식이 뚝 끊어졌다라는 말이죠. 기적 없다.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난 50년, 60년, 70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특별한 역사가 있었어요. 나의 작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어요. 맞죠? 많이 기도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더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러면 채워주시고 그랬어요. 그런 광야 생활을 여호수아는 봤던 거고, 또 여호수아가 보기에 모세와 자기 자신과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냐면 부르심에도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광야 40년 살았지만
또 그 전에 광야 40년 살고 애굽 궁궐에서 40년간 왕중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모세야. 그랬더니 요 모세가 뭔 일입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얼른 벗고 갔더니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주님 저 못해요. 저 모태신앙이라서 못하고요. 지금 혀가 짧아요. 제 이름 모세. 모세예요. 혀 짧아서 모세. 그랬더니 모세야 손을 넣어보아라.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넣어보아라 해서 꺼내니까 이야 신기하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야 이런 거 안 했어요. 손 넣어봐라 이런 거 안 했어요. 지팡이 이런 거 안 하고 가라. 모세와 함께 하던 것과 같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신임 권사님들 계시는데 이전에 권사님들이 했으니까 가라 이렇게 말해도 마음에 안 와닿아요. 이제 다시 제 개척 이야기로 돌아와 보십시다. 제가 엠마오 교회를 개척하고 그 먼지 자욱한 곳에서 야 이거 어떡하나 싶을 때 어떤 선배님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목사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 개척할 때 능력을 베풀어야 교회가 발떡 일어난다.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만 가지고 목회하지 않겠다 해서 40일간 작전 기도를 하고 한 28일쯤 돼서 그분이 오셨어요. 혀가 꼬이고 방언이 나오고 손이 떨리고 지금 안수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성도가 없더라고요. 안수할 성도가 없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더니 그 로비의 수족관에 물고기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길래 제가 연습 삼아서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엄쳐 다닐지어다. 죽었어요. 제게는 그런 능력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요. 교회 개척을 하거나 교회를 시작하면요. 사과 궤장만 엎어놓고 십자가만 걸어도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마음이 동해서 버스에서 내려서 헌금해 주기도 하고 소위 까마귀라고도 하죠. 교회를 일으켜줬어요. 목회자가 어렵게 살도록 살았지만 어렵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미 이 고인이 되신 조영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수한 목사님들의 그 세대 때의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미 1세기 반을 지나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패턴이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못 배워도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경 들고 아버지야 그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도 강단에 서서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10번씩 하면 1년에 한 500번 정도 설교하고 10년 목회하면 5,000번을 설교하는데 저희 성도들이 5,000번 제 설교를 들었는데 변화가 안 나타나니 저는 속천불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회자, 저같이 젊은 목회자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왜 하나님 이전에는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겐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런 두려움이 제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닌 시대가 지금인가 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이 된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오늘 젊은 권사님들에게는 마음에 모종의 염려가 들어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더 예를 든다면 저는 88년도에 대학 다녔는데요. 1988년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10%였어요. 은행의 예금 금리가 10%였습니다. 그때는 주식 같은 거 안 했어요. 은행에 저금 예금해두면 이자가 불어서 돈을 만들던 시대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하면은 4년제 대학 나오면 저희 경북대학 정도만 나오면 웬만한 대기업에 취업했고요. 전공 불문 취업이 가능했어요. 제가 대학 4학년 때 대기업 회사에서 넥타 사들고 수업 시간에 와서 교수님한테 5분만 달라고 하더니 저희 앉아있는 저희들에게 여러분 남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자 손 딱 드니까 축하드립니다. 우리 회사에 합격하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손 들고 합격하던 대기업이 그때 일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요. 수도권 대학 나와도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시켜서 서울에 보내도 이 아이들이 30이 됐는데 아직 일자리를 못 얻고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광야 시대가 있고 가나안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권사님들이 여러 세대별로 앉아 있는데 아주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들이나 젊은 권사님들 사이에는 이런 세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세대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게 뭐냐? 그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실제. 첫째로는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세대를 읽어야 돼요. MZ세대라고도 하고 알파세대라고도 하죠. 권사님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손주나 아들 세대가 전혀 다른 생각, 머리의 뇌 구성 요소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종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실체를 여호수아가 알아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살아남은 여호수아서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다른 백성들은 가나안을 몰라요.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은지 가나안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가면 안 나가. 우리말로도 좋은 땅이 얼마나 좋으면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고 싶은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지만 이게 주셨는가라고 생각해 볼 만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권사 수련회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월드 메리디앙 한 채씩 다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말하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월드 메리디앙에 101동에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살고 있네요.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제게 와서 목사님 수련회 참석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럼 제가 돈 주고 사세요. 가나안, 우리 오늘 개신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그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하나님이 빈 땅을 주셔야 주신 거죠. 아니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계세요. 주신다고 했으면 딱 가나안 족속들을 싹 몰아내고 12구획으로 딱 나눠서 루벤, 시므온,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딱 구획 나눠서 등기부 등본에 이름 올려서 줘야 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가봐서 알지 않습니까? 땅은 좋은데 사람이 살고 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싸워라 그래요. 싸움이 두려운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두려움은요. 여기서 사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더 많은 영적 전쟁이 우리 앞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뿐만 아니라 사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많은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도 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 전쟁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 대구를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먹고 걸었어요. 충원탑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심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 대구 외곽에 경계가 있는 곳을 차로 108km를 3박 4일 108km가 되는 거리를 잰 다음에 그 거리를 두 발로 걸어서 3박 4일 동안 걸었습니다. 하루에 40km씩 30km씩 걸었어요. 군인들 행군하듯이 들짐 메고 충원탑에서 한번 따라오세요. 충원탑에서 수성못 유원지 범물동 지나서 범안로 지나서 이게 스타디움 지나서 시지, 고산, 시지, 여기 경산중앙교회 지나서 안심교에서 대구여 안심하라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야울교에서 자고 일어나서 방촌, 반야울 방촌
동촌에서 공항 지나서 우회전해서 불로동에서 복무동에서 지모동에서 공산 터널 지나서 미대동 따라오고 계시죠? 미대동에서 백안삼거리에서 꺾어서 803 순환도로 쭉 올라가서 동아사, 부인사, 파계사 지나서 파계사에서 쭉 가서 기성 3구리에서 또 좌회전해서 내려가면 송림조수지에서 동명사거리 오고 계시죠? 동명사거리에서 칠곡 쭉 지나서 칠곡에서 서재에서 염색공단 지나서 성서 계명대학교 지나서 성서공단 지나서 쭉 따라가면 대곡 유천교 지나서 대곡지구 지나서 비둘기 아파트에서 앞산순환도로 쭉 지나서 충원탑까지 108km를 3박 4일간 걸으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리가 부르트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산지를 얻을 만하지 않다. 절이 1350개, 점집이 2020개. 전 마음에 하나님께서 대구를 변화시키시면 이 민족을 변화시킬 거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시면 세계를 변화시킬 거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중구에서 태어난 한창수 목사가 여기를 걸은 거예요. 그렇게 걸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렵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나면서 매년 여름 겨울에 저희 교인들은 저와 함께 이 대구 외곽 대구 사랑 걷기를 여리고 걷듯이 느헤미야 성벽 쌓듯이 걸어서 2주 전까지 여름 겨울마다 걸어서 33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돌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대구는 복 받았습니다. 나를 가졌으니까. 여러분, 전국에 어떤 목사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걸으면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께서 생전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땅에 굴을 파고 동서남북으로 하루에 30분씩 2시간씩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굴 입구에 결의여 조국이여 안심하라 써놓은 그 글귀가 제 신학 시절에 도전이 되어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2발로 밟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이 땅이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 기도하면서 걸었는데요. 16년간 목회하는데, 그러면 복을 주셔야죠. 교회가 벌떡 일어나야 되죠. 아니, 물고기도 못 고치고 걷는데 교회도 여상하고, 여전히 제게는 이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 거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대구라고 하는 땅 안 바뀝니다. 안 변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세 번째로 여호수아를 두렵게 한 건 뭐냐면 동력자가 없어요. 모세는 동력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혀 짧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시고 미리암을 붙여주시고, 그렇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 팔을 올렸는데 팔이 아프다고 하니까 아론과 홀이 받쳐주기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동력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두로 장인어른의 표현을, 지혜를 빌려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기까지 모세는 아주 조직적이고 조직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에 보면요,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혼자예요.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MZ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는요, 뭘 연합해서 하는 법을 모릅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교회도 각자 도생이고요. 연합 집회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연합 뭐 안 돼요. 근데 경산중앙교회는 이렇게 권사예요. 그러니까 싹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오늘 이 시대가 연합도 안 되고 단결도 안 되고 이 땅은 척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옛날과 같지 않는 이 세대에, 제가 이 성경을 딱 보니까 딱 내 모습인 거죠. 대구는 어렵고 나는 능력이 없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하니까 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연락을 끊더라고요. 어쩌다가 길 가다가 홈플러스에서 만나면 첫 번째 인사가 뭐냐면, 어머 목사님 한번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으면, 누가 오락했어요? 이미 내가 오라 할까 봐, 개척교회 오라 할까 봐 이렇게 선을 다 끊고 있어요. 개척하는 순간 저는 고립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이만하면 교회 벌떡 일어나지, 3개월이면 건물도 사겠다, 이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인테리어 끝나고 첫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옆에 교회 장립집사님이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당 입구에 짝다리 짚고 이래서 제가 새 가족인 줄 알고 들어오셔서 커피 한잔 하세요. 아니 옆에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러세요.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말이 삐딱해서 제가 그 옆에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여기 임대료가 싸고 3개월간 임대료를 안 받겠다고 해서 여기 3개월 교회를 하고 교회가 조금 안정되면 얼른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딱 봐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후배가 그러면 후배가 한다고 하는데 선배가 하지 말라고 누가 하겠어요? 알아서 안 해야죠 이러더라고요. 이 멱살 잡힐 기세였어요. 가까이 있는 교회조차도 옆에 교회가 서면 소송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식당이 잘 되면 식당가가 있는데 아닙니까? 카페가 잘 되면 우후죽순처럼 카페가 들어서는데 왜 교회는 교회 옆에 교회가 못 들어설까요? 이게 여호수아가 겪게 되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외로움이 얼마나 커지는가 하면은 제가 개척을 하고 이 강단 뒤에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깜깜해요. 너무 깜깜하고 불을 켰는데도 깜깜하고 눈을 감으면 이 등골이 오싹한 게 이 사탄이 어둠의 영이 이렇게 와서 옆을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면 없고 성도들도 보면 깜짝깜짝 놀래 있고 스산한 그 기운 때문에 찬송가 가사처럼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 제가 원수에게 조롱당한 듯한 심지어는 이웃 교회에도 조롱당한 듯한 그런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한 4년 정도까지는 사례도 성도들에게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 성도들이 한 달에 8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빚으로 잡읍시다. 나중에 교회가 형편 괜찮으면 갚겠습니다. 이럴 만큼 한 4년 지나니까요. 이 성도들이 밉더라고요. 지들은 밥도 먹는데 저희 아이들은 사춘기에 중고등학교를 지내는데 매달 띠지를 가지고 와서 엄마 우유값, 급식비, 또 교과서비를 계속 내라고 하는데 강단에 서면 성도들이 예뻐 보여야 되는데 예쁘질 않아요. 이게 개척교회의 현실입니다. 약속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는 데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약속이 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수한 전쟁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임 권사님들은 그걸 아셔야 되고 이미 오랜 권사님들은 그 약속을 지나서 정말 기도의 전쟁, 무릎으로 살아가는 전쟁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전쟁의 때를 지난 것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는 거죠. 한 가지 초방을 주셔요. 그게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주셨고요. 모세에게는 권능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말씀 주셨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붙들어야 될 게 뭐며 다음 세대의 손에 쥐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전 세대에 가졌던 걸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구약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 신학이 말씀에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제거하려고 할 때 우리 개혁주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단 한 절도 빼거나 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켜왔다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이 말씀을 입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어린아이가 물건을 잡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모든 시간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모든 시간에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전쟁입니다. 우리 오래된 권사님들은
사실 우리가 글도 좀 짧고 공부도 좀 짧아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후세대 사람들은 이미 정보도 많고 스마트폰만 열면 모든 지식들이 쏟구쳐 나올 때, 이제는 우리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한다는 말은 하가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말은 중얼중얼거린다, 으르렁거린다. 이사야서 31장에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림과 같이 할 때 그 표현이 하가예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을 입에 중얼중얼 중도 염불하는데, 우리는 염경이라도 해. 염성경? 말씀을 입에 중얼중얼, 기도를 오래 할 수 없겠거든 성경책 펼쳐놓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도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교회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말씀 암송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그러고, 교동문 순서 시간에 매주일마다 4절, 5절, 6절씩 한 200절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계속 반복을 했어요. 새벽 기도 때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로마서 8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6장 전장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 엠마오 교회가 된 겁니다. 오후에 우리 교사 학부모 세미나 할 때는 제가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수아서를 잠깐 보면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제 땅에서 양식이 나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양식이 나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고서는 뭘 하냐면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죠.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가 쉽겠습니까? 홍해 건너기가 쉽겠습니까? 요단강이요? 강이니까 좀 작은 것 같아서, 성지순례 다녀와요 보신 분들은 그렇겠죠. 그런데 홍해는요, 갈라진 바다를 건넌 거예요. 요단강은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흐르는 물에 발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흐르는 물은 아무리 또랑같이 폭이 작아도요, 여러분 여기 조그마한 이 또랑도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에는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어나죠. 보리 거두는 시기에 물이 넘쳐나서 물이 불어나는데, 비가 많이 올 때 물의 유속이 시속 60km가 돼요. 60km 달리는 차에 치여도 사람은 중상을 입는데, 발을 딱 넣는 순간 그냥 쫙 빨려 들어가서 쓸려가 버리는 게 요단강인데, 언약궤 말씀의 궤를 들고 제사장이 첫 발을 디딜 때 이거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붙들고 디뎠더니 강물이 멎어지는데, 홍해는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요단강 위에서 물이 내려와요. 얼은 물이 아니잖아요. 내려오는데 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밑으로는 물이 내려가서 그냥 빈 땅이 되어버린 거. 이 장면은 상상이 안 돼서 제가 천국 가면 꼭 여호수아에게 물어보고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페이스북에 올려드릴게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물이 어떻게 이렇게 쟁여서 쌓이는지, 댐도 아닌데 어떻게 건너간대. 이 놀라운 장면을 여호수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길갈 들판에서 뭘 하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할례를 해요. 저는 이 장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해야지. 요단강 건너고 나서 할례를 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딱 보면 할례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이 없으니까 포경수술하는 거잖아요. 남성의 성기의 껍질을 자르는 건데, 할례를 길갈 들판에서 하면요, 창세기 34장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죽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남성의 무력을 해장하는 겁니다. 해제하는 거예요. 남성이 무기력하게 됐을 때 두 아들이 세겜 족속 전부를 죽였어요. 여리고성 저기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가, 길갈 들판에서 보니까 할례를 하는데, 이 반석 위에 사람이 눕더니 쓱 이러면서 그 길갈 들판에 사람들이 막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3,500년 전에 무슨 메스가 있었습니까? 레이저가 있었습니까?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돌비 하나로 그냥 남성의 성기를 쓱쓱쓱 100만 명을 제거했는데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피 언덕이라고 그래요. 할례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성의 포피를 모았는 게 이게 산을 이루었답니다. 그러니까 시뻘건 피 언덕을 이루었는데 여리고성에서 저 남자들 지금 걷지도 못한다. 지금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하는 게 맞아요? 건너고 나서 할례하는 게 맞아요? 건너기 전에 해야죠. 비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세요. 순종해서 갑니다. 말씀 따라서 갖고 할례를 행했더니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기가 막히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용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힌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할 때 마음문을 꼭꼭 닫았다라는 말은 저게 두렵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문이 열리는 게 두려운 겁니다. 왜 꼭꼭 닫았는가 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죠? 돌칠판 위에, 돌침대 위에 올라가더니 싹, 피 철철 흘리고 쩔뚝쩔뚝거리고 있더니 한 며칠 있더니 유월절 떡을 먹고 나서 여리고를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양각나팔을 들고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아라고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돌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봄 이렇게 못 걸어요. 할례를 받아보신 분만 알아요. 남성분들이 할례를 받아보신 분은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종이컵이 필요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도 못한 채 하나님이 돌아라고 하니까 여리고 이러면서 돌았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좀비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아동부 설교를 합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상상만 해도 신나는 장면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장면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심장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께서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 권사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젊은 때 얼마나 산으로 들러 밖으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많겠습니까마는 말씀대로 사는 그 일이 그렇게 어리석고 우둔해 보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런 나를 괴롭게 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여기 권사님들 계시니까 새벽 제단 쌓는 거는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도 계속 하지만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요, 이른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부르리이다. 다 아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께서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기도할 때 교회가 달라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 다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른 아침에 역사가 나타났던 그 하나님 말씀을 쭉 따라가서 세겜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은퇴하면서도 이 율법책을 가까이하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라.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엠마오 교회를 목회하면서 성경 암송을 꾸준하게 했고요.
성경이 모두 31,102절입니다. 31,102절을 다 암송할 수는 없겠죠. 유대인들도 모두가 다 모든 성경을 암송한 게 아니라 토라를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성경별로 암송하는 집단들이 있었는데 이게 모여서 오늘 66권의 성경이 된 것처럼 저는 고 여운학 장로님 이슬비 전도 편지를 만드신 여운학 장로님이 초대 교장으로 계시면서 저를 이제 장학생으로 신대원 때 장학생으로 뽑아서 이 각 신학교에서 두 사람씩 총신, 장신, 순신, 고신, 침신 각 신학교에서 2명씩 뽑아서 2년간 장학금을 주면서 말씀 암송하도록 인격 훈련하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켰는데 장로님이 훈련시키니까 전도사님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저희는 맨날 도망 다녔어요. 96명의 장학생 중에 말씀 암송을 제대로 한 장학생이 손가락에 꽂을 만큼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평생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이렇게 된 100절씩 된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크게 역사하셨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두 가지만 제가 간증을 하고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4년차 되었을 때가 제일 위기였다. 제가 왜 4년차를 얘기하냐면 레위기를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과일 열매를 나무를 심는데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밑둥이 커지는 거죠. 4년째 때는 따서 하나님께 드려 거룩하게 하고 5년 차에 너희가 먹을 것이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5년쯤 되면 살게 해주세요. 살기는 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4년이 되었는데도 사례를 한 푼 못 받으니까 이 성도들이 경상도 말로 밑갈스러운 거예요. 설교할 때 제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윤희계의 말씀 제일 첫 번째 암송 구절이 뭐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장이었거든요. 이 사랑장을 가지고 18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콕콕 짓누르는 게 나는 이 사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누가 여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보래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당연하죠. 내 이름을 넣어보래요. 한창수는 오래 참고 한창수는 온유하며 한창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창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한창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다 거짓말인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강대상에서 사랑을 설교하고 있는 내가 너무 이율배반적이어서 개척한 지 4년 만에 열매를 달라고 했던 제가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택시 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주암산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교회를 접었어요. 교회를 접고 그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주암산기도원에 다 따라 올라와서 목사님 다시 내려가자고 왜 그러시냐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예언, 방언, 통변, 병 고치는, 영분별하는 14장도 은사장이잖아요. 12장 맨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바울이 말한 다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암산 기도원에서 알았어요.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구나. 방언 받듯이 예언 받듯이 은사로 받아야 사랑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주암산 기도원에서 정말 허리가 끊어지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성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 성도를 보는데
저 왜 11조를 안 할까가 아니라 얼마나 먹고 살며 어려우면 11조를 못 할까. 내 주머니를 열어서 돈 100만 원 쥐어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올라오는 성도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일주일 동안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오는 이 성도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워서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고 품어주는 동안 그동안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 5년차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제일 먼저는 저를 변화시키셨고 이 말씀 한 줄이 저를 바꾸더라고요. 그러고는 7살짜리 아이의 말씀 암송을 딱 보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시편 8편 암송하는데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시편 8편을 7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암송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암송하고 나면 일기를 쓰잖아요. 그림 일기를 쓰는데 어머니가 기도 제목을 내세요. 얘야 우리가 또 이사 가야 될지 모른다.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교회가 형편이 어렵고 목사님 방에 책도 많은데 이사 가기 되게 어려운데 우리 기도하자 이랬더니 그 시편 8편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후에 들판에 앉아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골리앗과 같은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 하나님을 노래한 게 시편이거든요. 이 그 배경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7살짜리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그림 일기장에다가 3층이 되는 건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 주세요. 이사 가지 않아도 되게 교회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걸 제게 들고 와서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예요 라고 가지고 왔어요.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제가 그날 그 위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 설계도 삼겠습니다. 놀랍게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교회 바로 앞에 168평 땅을 그냥 주셨어요. 그 영남주류 술집 사장이 카바레를 하려고 그 땅을 사서 8억 9천만 원짜리 땅을 사서 2억 자기 돈 들이고 6억 9천이 대출금인데 그 6억 9천 대출금 이자를 내면서 설계를 했는데 바로 그 설계하러 간 사이에 바로 강 건너편에 어린이집이 서면서 상대적 정화구역이 돼서 건축 허가가 안 나는 행정소송을 해서 1,100만 원이 들였는데 소송도 실패하고 이자를 계속 6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으니 너무 골칫덩어리인데 제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거 하나 주세요 했는 그 바로 일주일 만에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런 땅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뭐 하시는 사람입니까? 목사입니다. 이 땅 사실래요? 그래요. 좋죠.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요. 한번 와보시라고. 돈이 없다니까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농협 확정지점에 갔더니 법무사 또 농협 지점장 공인중개사 땅 주인이 와서 거기 와서 도장 내놔라고 도장 줬더니 목사님 이 대출금 6억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 6억 대출금을 떠안으시고 잔금 2억 9천은 6개월 후에 주시면 됩니다. 계약금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이자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도장 찍고 땅 가져왔습니다. 6억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 그 땅 산지 또 일주일 만에 교회 바로 앞에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가 주차장을 증축 공사한다고 그럼 주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인근 빈 땅에다가 주차를 해야 된다고 우리 땅을 빌려달래요. 제가 아직 잔금도 안 치렀는데 명의가 제가 주인이라 가지고 400만 원 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6개월간 빌려줘요. 그 돈으로 이자 냈습니다. 이자 한 푼도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가게 하시는 2억 9천을 막 6개월 동안 끌어모아 가지고 땡빚을 져서 8억 9천짜리 땅을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천막 치고 예배 드려도 좋겠다 싶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 목사님이 이 땅 주인이 당신입니까? 네.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이시군요. 제가 이 땅 살려고 그렇게 알아봤는데 주인을 못 만났는데 목사님이 먼저 샀네요. 아깝다. 몇 주 상관으로 제가 산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소고기집 식당을 한번 차려보려고 하는데 여기 하면 될 것 같은데 목사님 혹시 3층을 지어서 아래층을 세주시면 내가 한 10년 동안 식당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 안은 너무 좋은데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빚을 이만큼 져서 천막 치려고 합니다. 우리 3층 못 짓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우리가 전세금을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돈으로 지으시고 아니, 건물도 없는데 무슨 전세를 일단 계약합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서 전세 4억에 월세 150만 원을 여러분 빈 땅에 전세 내봤어요? 저는 빈 땅에 전세 낸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6천만 원을 제 통장에 꽂아주셔서 그 돈으로 설계 놓고 매달 1억씩 현금 줘서요. 제가 이래봬도 현금 공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래층은 목사님이 뭘 해도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니까 뼈다귀만 남겨두고 골조만 두고 3층 목사님 교회만 지으세요. 3층 건물에 3층만 지어서 1, 2층은 자기들이 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입에 성경 한 절 심어줬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먼저는 우리 권사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말씀을 새깁시다. 역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전에는 그냥 주여 부르짖어서 역사했다면 이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녀 교육 잘하라고 건물도 주시고 자녀 교육 잘하라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김천대학교의 교수로 꽂아도 주시고 지금은 303 비전 성경암송학교 교장으로 세워주시고 이게 향촌동 18번지에서 나올 수 없는 각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보고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또 제 얼굴을 보면서도 그래요. 어떻게 이 얼굴로 향촌동에서 살았냐 그래요.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는 거죠. 사람이 고난과 가난을 겪으면 섀도우,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림자가 없을 수 있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개척 시작할 때 이 예배당에서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음습하고 그렇게 사탄이 조롱하는 소리가 내게 넘쳤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데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환하게 해주셨고 어둠을 물리셨고 제 얼굴에 제 인생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뜯어봐도 저는 부잣집 막내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께서요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앉아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늘 문을 열기 때문에 전 어릴 적에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권사님들을 바라봤어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모여서 뒷방에서 제가 그 권사님들 구들장에 연탄불 갈아주면서 거기 앉아서 권사님들 기도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서성로 교회는 저를 보면서 창수는 우리가 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경산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내는 인물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저기 길거리 가서 세상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땡볕에 이 갱년기에 여기 딱 시원한 데 앉아서 말씀 붙들고 손주들 붙들고 말씀 심어주면 다음 세대가 세상 바꿀 겁니다. 내 입에서 자란 한 아이가 국회도 들어갈 거고요. 정부의 요직도 할 거고 대통령도 될 겁니다. 그 사람 길러내는 믿음의 요람 경산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